기독교 신앙 중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동행하신다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라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부딪히는 것을 통해 내가 고쳐야 될 것을 순종하고 또한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선택하는 그 순종이 실제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임하며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우리 가운데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절대적인 능력이며 신비이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바로 절대 순종의 예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비밀이다. 이것이 바로 순종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역사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동강이가 나게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왕위가 형성되어졌고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통해서 왕위가 개성되어졌고 단 한 왕조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통해 이어지는 한 혈통으로 이어진 민족이 바로 남유다였어요. 물론 남유다에도 나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또한 요시야와 같이 종교 개혁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선한 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하고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가장 하나님을 멸시했던 왕 중에 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었는데 그 이세벨이 바벨론으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결혼해서 온 그 상태 가운데 바로 바알 신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일도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6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 왕이 있는데 그 아합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대. 더 악을 행했다. 다른 왕들보다 더 심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즉 북이스라엘에 시작될 때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악했는데 그 악한 것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악한데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악한 사람이 아합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가 바로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이 결혼하여 올 때에 바알 신을 가지고 왔는데 그 바알 신을 함께 섬겨 예배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이 엘리야가 바로 아합 왕을 향하여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뭄이 임할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슬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며 선포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땅 가운데 바로 모든 비와 이슬과 또한 물이 전부 다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모두 가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엘리야를 바로 그 가뭄 가운데서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거를 갖다 주고 그 까마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엘리야가 그 가뭄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남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직전에 열왕기상 17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뭄이 계속되어져서 그 가뭄으로 말미암아 물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건 가운데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날라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죠.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아침에도 갖다 주고 저녁에도 갖다 주고. 야, 우리도 이런 까마귀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떡과 고기를 갖다 주고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갖다 줘서 매일매일 음식 걱정을 않고 살아가던 이 엘리야도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시내의 물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과부에게로 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이 엘리야는 과부를 향해 먹을 것을 요청했고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재료를 사용해서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르밧 과부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시는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떡을 대접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자신과 아들의 목숨과 바꾸는 순종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통해 절대 순종의 비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 절대 순종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그 온전한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누구에게 순종하였는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했다라고 할 때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를 향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신 것이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들어졌고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이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바로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에 대해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언제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순종의 비밀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래, 순종해야 돼. 그 순종의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순종 자체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여러분을 내어주어서 여러분이 종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성공과 물질에 섬기기 시작하고 그것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단에게 여러분이 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에게 종이 되어지고 사람의 말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는 돈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는 권력 있는 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이 말씀이 너무 그냥 기본적인 것 같죠?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돈에게 집중하며 돈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권력에 순종하고 사람에게 순종하고 물질에게 순종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끄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주에게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죽은 존재들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도 죽은 존재의 종이 되어서 죽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엘리야에게 뭐라고 고백했다고 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엘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데 그 살아계심 앞에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가운데 초대교회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마음의 고백 가운데, 생명 가운데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확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기독교인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셔요. 그런데 그 순종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게 여쭈면서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은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다고 막 달려가지 말고 뭘 기억하라고요? 첫 번째로 절대 순종의 비밀의 첫 번째,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절대 순종의 비밀 가운데 나타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숨김없이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순종의 비밀 가운데 두 번째 비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가뭄이 계속 되어지니까 먹을 거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식물이 재배되지 않고 동물들도 말라 죽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이 과부는 당시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과부든 어린아이든 사회적 보호를 받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나 이 고대 근동 가운데 많은 나라들은 건장한 남자, 건장한 남편이 있었을 때 그 집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남편이 없는 여인, 남편이 죽은 여인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인생을 사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과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 이제 가뭄도 겹쳤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지금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엘리야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명령 앞에서 숨긴 것이 없이 다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무엇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르밧 과부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까지, 그 마음의 다짐한 것까지, 그 마음의 슬픔까지, 그 마음의 애통함까지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속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까지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없는 마음과 앞으로 내가 두려운 걱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 고백할 때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상태에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순종의 기본은 거짓 없이 고백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이나 불안감 그리고 속이려는 의도 가운데 고백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자존심이 있어. 이 자존심이 딱 틀어맞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깨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알면 그 뜻을 알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그걸 안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가 싫어. 부끄러워. 내 자존심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싫어. 그냥 하기 싫고 그냥 다른 이유를 대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을 때도 그렇고 숨길 의도가 있을 때도 그렇고 거짓으로 행할 때에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절대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르밧 과부는 억울한 심정, 정말 슬픈 심정,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가운데 이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함과 속상함까지도 엘리야에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 순종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게 뭐예요? 모든 민족이 믿을 수 있도록 글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비의 계시를 따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 요구하실 때에 야 순종해 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 백성들을 향해 다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드러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끔은 내용 안 알려주고 그냥 시킬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야 이거 해. 그럼 자녀들이 이거 왜 해요? 이거 뭐 때문에 하는데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도 그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그냥 해라고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글로 남기시게 합니다. 믿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신비의 계시를 따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령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셔서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을 향해 나타나십니다. 글로 남기십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질 않아. 하나님 앞에 숨겨. 하나님 앞에 다 철저히 맡고 복만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상황과 상태와 마음을 하나님께 진실되이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순종하는지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음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아이들이 불평불만을 가지고 또한 짜증내면서 억지로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솔직히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조차 고백하기를 원해요. 내가 이 일 때문에 짜증이 나요.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화가 나요. 이걸 고백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모를 향해 그것을 숨기면서 악을 드러내고 화를 드러내고 그것을 숨긴 상태 가운데 부모에게 대적하려고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녀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닌 척하고 자존심과 불안함과 숨기는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솔직히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억울한 것조차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것으로 내가 이 일들을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날 때에 절대 순종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절대 순종의 비밀에 나타나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생각하거나 마음에 품는 것도 어렵지만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생각이나 마음은 드러나지 않게 감출 수도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거나 마음에 품은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품거나 생각했다가 안 해. 이렇게 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결단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고백하고 행동을 옮겼을 때에 그것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것을 나타냈을 때에 고백했을 때에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생각하며 마음에 품는 것보다 행동하고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순종하기 어려울 때는 내가 이것을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 자체를 행동으로 드러내려면 그것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고 마음속으로만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뱉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죠. 그때 이 언약,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이 너희 조상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내가 행해야 되겠다. 이것을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품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 절대 순종의 비밀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그것을 입술로 고백함과 동시에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팡이를 홍해에 내려치지 아니하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이 사르밧 과부처럼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말에는 더욱더 순종하기 어려웠던 그 순종을 행하는 역사가 사르밧 과부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행한 사르밧 과부의 순종은 절대 순종이었어요. 목숨과 바꾸는 순종이었어요. 내 아들과 지금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엘리야에게 그것을 주고 먹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처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출애굽 상황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하고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라. 여기서 순종과 행하고 지키는 것은 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떠올린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하고 행하고 지키는 것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켰을 때 가장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네! 라고 대답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화가 많이 나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부탁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네! 대답을 했어요. 근데 안 해! 계속 안 해! 언제 할지 몰라! 행동도 안 옮겨! 나타나지도 않아! 그러면 어느 순간 부모들은 그 자녀들 향해서 이 녀석이 나를 무시하나? 나한테 분명히 대답을 했는데 행동을 안 하네? 물론 잠깐 어떤 일들이 있어서 안 할 때에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 하고 대답하고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순종의 비밀은 마음과 생각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시작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 절대 순종의 비밀은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 가운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통로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 절대 순종 가운데 온전히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사르밧 과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떡의 주 재료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르밧 과부에는 이 가루와 기름이 생명이었어요. 목숨이었어요. 마지막 먹을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어드리고 나니까 떨어지지 않아. 야, 그거 신기해. 옛날에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처럼 쌀독의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누가 담아주지도 않는데 계속 나와. 그리고 기름통에도 기름이 계속 있어.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사르밧 과부를 통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을 의미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 생명을 풍성히 넘치도록 만드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단 한 번 먹고 끊어지는 것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여러 번 먹고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져 버릴 뻔했던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생명이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절대 순종은 결국 우리의 시선과 경험과 이해를 넘어 역사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역사가 절대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 순종의 비밀을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절대 순종의 비밀이 아니라 이 순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순종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 순종의 비밀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